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식당 봉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네요. 2박 3일 그 더운 곳에서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지칠 법도 한데 이 이른 아침에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청소년들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 또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서중앙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에게 담임 목사임과 동시에 담당 목사로 그들의 신앙의 삶의 실제적인 지도 교역자가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과 소명, 상황과 사명.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는 합니다. 진퇴양난, 나아갈 진, 물러날 퇴, 두량, 어려울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딜레마, 영국식으로는 다일레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두 번이라는 D 그리고 제한이라는 뜻의 레마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욥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또한 이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과연 욥은 고난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 앞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욥기서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욥기서는 과연 그러한 내용일까요? 배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고백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당연히 밥 먹듯 차고 넘치게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인정하셨으니 사람들의 평가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욥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 10남매가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자녀들의 단어 하나, 말 하나, 삶의 모양과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했고 가르쳤고 삶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복,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굳이 그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순나귀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양으로 젖을 얻고 양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수 있고 모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낙농업 사장님이고 모피 판매하는 피역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면 그 양을 돌보는 일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회장님이었습니다. 낙타는요, 운송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3,000이면 또 그 낙타 돌보는 일꾼은 또 얼마나 많아야 하며 당연히 운송하는 그 물량도 어마어마했다는 뜻일 겁니다. 엄청난 운수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가 살았던 아라비아 북쪽 지역은 무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말하는 culture라는 단어는 cultivate, 즉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음식 문제, 그건 아무리 발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소유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음식은 건들지 말자 그러잖아요. 유럽이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밀이 절대적이거든요, 유럽이. 근데 그거 러시아가 움켜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뭐 대단하고 발전해도 못 먹으면 죽는 걸요. 사람은 밥 먹고 돌아서서 배고픈 게 인생인데 이 먹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농경 사회는 농사, cultivate, 농사 자체가 문화, 생명,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밭을 갈 때 500겨리를 이용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끕니다. 그런데 500겨리를 이용해서 밭을 갈 정도면 도대체 소는 몇 마리였으며 이거 보통 농사가 아닙니다. 바로 농업계의 대부였습니다. 목축업, 운송업, 농업. 여러분 이 정도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엄청난 계열사를 가진 사장님,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그러나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그는 가정도 다복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나도 그 정도 부자면 다복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날라다니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별로 그렇게 복을 받아도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분 별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쓰느라 바쁜지. 욥이야말로 영육간에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흔히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가 소유했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가 없어져도 불편하고, 심지어 이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만 사라져도 밤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괴로울 텐데,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러고도 사람이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말씀을 통해 아시다시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시니 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이 없는 그 일상을 그저 간단한 한 번의 회개의 기도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또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잘 섬기는 거 다 이유가 있대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된 하나님의 사람 된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게임과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욥이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사업면에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가 하나님을 그처럼 섬길 수 있겠느냐? 성도가 고난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욥기서에 보면 누가 하는 소리냐면 사탄이 하는 소리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 인간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던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어요. 그냥 사탄이 할 일 없어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이 삶은 죄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던 수많은 인간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일이에요. 욥도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굉장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이제 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내가 결정하잖아요. 예배 몇 번 드릴지, 어떻게 드릴지, 얼만큼 섬길지 그거 다 내가 정하잖아요. 다 자기 영화를 위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사탄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기대해서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사탄이. 만약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거룩한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무슨 사탄하고 맞장구 치고 장난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보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7가지로 시험합니다. 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세 번째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노략질하고 종들을 또 죽였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미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또 보고가 들어옵니다. 마다들이 형제들을 모아서 장치를 벌였는데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열이 나기만 해도 밤을 지새우며 간호하고 걱정할 텐데 지금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거룩한 예배를 사람의 일로 만들고 세상의 일로 만들고 자기의 욕망의 일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괜히 예배 드리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배하지. 다 뺏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나 몇 명이나 여기 남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 예배했다. 이게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온통 욥기서가 뭐 망했다가 또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복 받았다, 믿음을 지키면 복 받는다. 욥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천칭대학교 신학과 교수였고 현 충신교회 담임하시는 유상섭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이런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영생마저도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구원은 나의 어떠한 수고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다운 삶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 못했다고 그저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주일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욥은 4번째 시험을 당하고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 몸뚱아리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자기 몸 건드리면 못할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몸을 손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가려웠습니다. 그때 아내를 통해 6번째 시험이 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죽어라.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가 죽으라고.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람은 다 그렇게 거친가 봐요. 그때 욥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잘나가도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욥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것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복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누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 중심에 다 뭐가 있습니다. 나의 안위, 나의 부, 바로 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면. 그런데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길게 나오죠.
그들의 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옵니다. 사실 이거 죽었다는 소식이 안 들어도 이건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친구들의 욥의 말 그대로 꼴을 보고는 위로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헛소리들을 막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친데 이래가면서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 주시겠냐고.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욥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누군가 내 마음을, 내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할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됐다 하여 욥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보시기에 그가 온전한 자라 인정받은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먼저 기억하는 자의 삶에 고통의 순간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욥기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계속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다면 욥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은 어떤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신자, 성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욥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욥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훨씬 아픈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예언자와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예언자로 사용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관해 지금 욥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호세야 선지자처럼 욥에게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 욥기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잘 견디면 하나님께 나중에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건강 회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욥기는 열심히 한번 섬겨보자, 힘들어도 예배 드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올려드려야 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그것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요,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있다면 그의 삶에 모든 것을 가신 것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취할 수 없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욥기를 펼치곤 합니다. 물론 인간 욥은 고난을 받지만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까닭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는 까닭은 욥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고 질문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인데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불평하지 않도록 참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마저도 왜 그렇게 내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을 자꾸 해내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찬양의 고백도 감동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욥기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그런 생각밖에 하나도 안 들어요. 무작정 이렇게 당해야 되나?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란 말입니다. 욥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고요. 의로운 욥도 당했으니 나 같은 것도 당해도 싸지, 이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참 예배자는 누군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인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므로 우리가 현실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물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발 앞에 그저 내어놓을 뿐이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십니까?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이해하려 하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도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도 내가 세상을 창조라도 한 듯 주제넘게 행동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욥이 처음에 행했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한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믿으며 복음을 듣고 복음에 주목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통의 문제에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실천한 회개와 믿음, 마지막 인정받은 회개와 믿음. 그때에 하나님은 욥이 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2배로 갚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칠고 악하며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두움의 때에 엎드리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